사람이 시체를 만져보신 분 계시죠? 시체를 만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면은 거기서 그 안에 삶이 있잖아요. 생명이고. 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온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장이 뛴다든지 아니면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이 생명을 아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전혀 다릅니다. 섬찟합니다. 사람이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니면 자식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었을 때에 그 영안실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마지막에 장례를 치러 갈 때 한번 보죠? 볼 때 다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것과 죽은 이것은 전혀 달라요. 이건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흙이에요, 흙. 근데 그 흙 속에 생명이 들어갔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아주 이질적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죽는 것도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젊은이들 죽는 것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이 버릇을 버려야 돼요. 죽는 게 낭만이 아니에요. 죽는 건 참혹한 거예요. 인간이 제일 원수가 죽음이에요. 낭만적으로 시적으로 생각한다고. 야, 누가 세상을 떠났대. 얼마나 슬플까. 혹시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살아있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전부 다 낭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거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런 매체들도 보고 신문도 보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신문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의 정부나 정치나 아니면 경제 상황 같은 거, 사회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가르쳐 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에서 여러분을 교육할 때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야, 건강하게 사는 법,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인간관계 잘하는 법, 그 이상은 못 가르쳐 줘요. 왜? 아는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TV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아니면 영화나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액션 영화는 싸우는 법, 사람을 죽이고 원수 갚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애정 영화는 그 사랑하면서 눈물도 짜고 헤어지고 인생이 이렇게 슬프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 이상은 없어요. 실체를 가르쳐 주는 성경밖에 없어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실체를, 이 우주 안에 있는 실체를 말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네가 뭐냐?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뭐냐고. 이거 누가 가르쳐 주냐고.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어? 신문에서 가르쳐 주겠어? 응? 인문학에 가르쳐 주겠냐고. 못 가르쳐 줍니다. 손 못 떠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이 가르치는 기초예요. 기초. 그것도 이 보이는 세상의 기초예요. 대학이라고 하니까 대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한 것 같지? 이 세상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유치원 아이들의 어린이집 들어간 거야. 대학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이야 다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가서 내 부모님이나 내 남편, 아내가 죽은 시체를 그냥 만져보라고. 그 순간에 모든 게 확 바뀌어버려. 뭐가? 이게 뭐가 아니구나. 내가 살았던 이 삶의 패턴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다른 게 뭘까? 삶과 죽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아닌 세상이 있다고요. 이 세상 아닌 세상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위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 관련된 것만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너무나 젖어 있기 때문에 몰라. 어째 그런 줄 알아. 지금 여러분, 저 노인들이 공원에 다니는, 지금도 오다가 보니까 막 여러 분들을 내가 봤는데 80 넘어서 70 넘어서 그렇게 헤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건가요? 아니에요. 1년 후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1년 후는 아무도 못 가르쳐줘요. 성경밖에 안 가르쳐준다고. 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아세요? 이 지구는 교회가 없으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억제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커다란 방법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 정부, 인간의 양심, 그리고 인간의 가족제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교회는 인간의 정수리를 잡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죽었는데 그 죽으신 주님을 보러 여인들이 갑니다. 여인들이 가요. 여기가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제 무덤으로 가요, 여자들이. 어떻게 갈까? 슬픔과 침체와 낙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경외하던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졌어. 그러나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체를 지금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고개 푹 숙이고 절망과 낙심과 침체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덤으로 가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당신의 주님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다가 놀래서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 그리고 이제 무덤을 떠나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던 사람과 두 번째 무덤을 떠나면서 날아갈 때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지금?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사람과 영원으로 가는 사람. 자, 무덤으로 가는 사람과 무덤을 떠나는 사람. 첫 번째,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덤으로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무덤으로 다 가죠. 제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덤 안에 화장터로 가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화장터 안 가보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 젊은이들, 이 죽음의 자리에는 자주 가보세요. 왜 그러냐? 아, 목사님, 젊은이들이 젊은이답게 살아야지 이 죽음의 장소를 왜 가봅니까? 그래야지 네가 진실하게 된단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 꿈 가지고 살아. 꿈 깨라. 인생의 실체를 아는 것은 너네 엄마가, 너네 아버지가, 당신의 형제, 자매, 남편이 불타는 걸 볼 때에 깨달은 거예요. 불 속에서 지금 다 타고 있거든. 뼈가 다 으스러지면서 그 처참한 감정 속에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피하지. 그럼 몰라. 꿈속에 살게 된다고. 그래서 이 장례식 같은 데를 자주 찾아가세요. 특히 젊은이들 자주 찾아가고 가능하다면 죽은 사람도 보고 나중에 맨 나중에 장례를 떠날 때 죽은 사람을 보는 순서가 있어. 그럼 관 뚜껑을 열고 가족들은 만져보기도 하고 해요. 그때 가능하면 참석하고 저 들어가도 되나요? 가서 보라고. 만져봐도 되나요? 만져보라고. 차가워. 돌덩어리처럼 차가워.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날 여러분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휴대폰 보고 TV 보고 영화 보잖아. 세상이 이런 줄 알아. 이건 세상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세상이 아니란다, 얘야. 세상은 결국 저기 화장터로 가. 다 가. 다 간다고. 누구도 자, 이게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를 할 때에 그때 사람이 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이 여자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주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부자 청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이 율법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복받은 사람이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극한 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당연해. 근데 거짓말이잖아. 왜?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가슴속에 왜 불안과 극한 고통이 생기냐고. 안 생기잖아. 안 생겨야 되잖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만일 유대인의 관점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왜 메시아가 죽냐고. 그래서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그런데 주님이 평소 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3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근데 그 소리를 못 믿었던 거고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자,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는 이 여인들 같은 비참한 심정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날고 기지만은 그들은 그 내면 깊은 데서 이 깊은 슬픔과 침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밤이면 잠에 들지만은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겠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세월 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하는 이 공포심리가 다들 잠재합니다. 불 다 끄고 이 모든 것이 다 꺼진 상태에서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이 전자문화 이 전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 전기를 딱 끊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온 천지가 다 새카매지겠죠. 그렇죠? 전기를 끊으면 다 처참해지고 모든 게 다 이 저온 시대를 끊어지겠네. 휴대폰도 못해. TV도 못 켜. 그리고 한 번도 안 생각해 봤지. 인간이 이 전기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목숨 붙어 있다고. 다 잘난 척하고 다 굉장한 것 같지만 다 이 전기만 딱 끊으면 다 끊어져. 다 죽는다고. 이 전기 하나에 목숨이 붙어 있는 거야. 뭐? 이거 저거 이게 다 전자문화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예 스위치가 내려진다니까. 이 세상이 하나의 방이라면은 이 방에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스위치를 올렸더니 전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펄떡펄떡 뛰고 이 세상 천지가 다 밝은 건 줄 알아. 그런데 누가 전기를 딱 끊었네. 어떻게 될까? 깜깜하지. 이 세계 전기가 끊어지는 날이 온다고. 이 세계 전기가 끊어지는 날이고 철저하게 끊어지는 이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전기 딱 끊고 불 다 끄고 딱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달도 안 떴어. 온 사방 천이 시커멓잖아.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안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런 머릿속에 이런 광경이 안 떠오릅니까? 내가 이 우주 한복판에 지금 누워 있는 거야.
이 무시무시한 우주 한복판에 누워있다고 이게 어떻게 될 거냐고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모든 게 다 꺼졌어.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단 말이야. 발딱발딱.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시커먼 우주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고 앞으로.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자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겪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공포를 못 이겨서 공황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자,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무덤으로 가는 거야. 그래,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무덤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 딱 끝나고 천국도 지옥도 없으면 참 좋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 저는 그게 싫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음 세상에 있으니까. 무한히 찬란한 세상이 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해? 큰일 나는 거야. 저주지 나한테는.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런데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게 차라리 다음 세상에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천국 지옥이 없는 게 좋죠. 어떻게 감당하냐고, 지옥을. 그런데 그 지옥의 감각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 이 우주 안에 불이 다 꺼졌어. 지구상의 불도 다 꺼지고 우리 방 안에 불뿐만 아니라 그 한복판에 내가 누워있단 말이야. 이때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무시무시하거나 인간이 이렇게 작은 존재예요.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무덤으로 가요. 아름다운 곳도 무덤으로 가고 추한 곳도 무덤으로 갑니다. 이 여자들처럼 갑니다. 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외식하죠. 어디 놀러 가죠. 그러면 거기 계속 살 것 같아? 돌아와야 돼.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시간이 가. 시간이 가면 늙어서 죽어. 다 이 패턴을 못 벗어나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한 이 다음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넥스트가 있어요. 다음 세상 사람이 이 넥스트가 없는 거야. 오늘 당장 기분 좋지. 이게 단 줄 알아. 여러분, 이 세상에 날고 긴다는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했던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길에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허다해. 마약 환자들 허다해.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들 허다해. 영원히 이룰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면은 자기를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다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즐거운 것도 슬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면 기쁜 것도 다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그때에 우리나라를 휩쓸던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아시는 분 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노래가 참 멜로디가 좋아요. 아름다워요. 지금도 그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아름답죠? 감미롭죠? 인생에 느끼는 바가 많죠. 근데 슬퍼요. 왜 슬플까? 다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이 세상 시들이 다 그래. 이 세상 시들 봐. 시들 보라고. 바이런 시 보라고. 나폴리네로 시 보라고. 워즈워드 시 보라고. 워즈워드는 그래 좀 나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비록 종파는 다르지만은 다 슬픔과 허무와 고통, 이걸 전부 아름답게 변색시켜 놓은 거라고.
슬픔이 뭐가 아름답냐고. 근데 다 슬픔을 아름답게 생각한데 그 시로 다 망가뜨려놨어. 시로 아름답대. 지금 고통, 막 자살하고 싶은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을 좀 쉽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남았겠지만 어쨌든 슬픈 얘기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으로 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우주에 딱 하나 진리 십자가 종교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우주로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농담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는 이 우주가 버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2단. 자, 두 번째. 무덤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천사의 전가를 받아요. 왜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약속했느냐? 먼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합니다. 그 천사가 얼마나 놀라운 천사인지 그 묘지를 지키던 그 장수들이 말이에요. 벌벌 떨면서 다 나가 자빠졌어. 보기만 했는데도 그냥 다 숨어버렸어. 다 쥐처럼 다 숨었다고. 근데 그 천사들이 전부 다 주님의 종들이잖아.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좌절과 고통과 침체 속에 억눌렸던 여인들이 천사의 전가를 받자마자 그 속에서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정, 놀람과 기쁨,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기독교의 감정이에요. 놀람과 기쁨. 기독교는 평화가 아니에요. 기본 감정이 평화가 와. 그러나 기본 감정이 평화가 아니야. 기본 감정은 전율이야. 놀람, 트렘블. 놀람과 기쁨. 평화라는 말보다 기쁨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잖아. 기쁨.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살아났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벅찬 가슴으로 막 뛰어가는데 주님이 딱 서서 평안한가? 보니까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가자마자 여러분이 가서 그냥 모두 다 엎드려서 주님 발을 끌어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무덤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바로 이 무덤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젊은 청소년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어떻게 통해서라도 만나야 돼. 아직 안 만난 사람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라고 했는데 제가 만난 기억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든지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지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만남이 옵니다. 만나 본인은 알아.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거듭나고 진정 그때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주여, 내 가슴은 여지껏 내가 살아왔는데 이 첫 번째 무덤으로 간 여인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세수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는데 몸만 그런 것뿐이 내 마음은 항상 무덤이에요. 왜 그렇게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뭔가 주눅이 들거나 하면 침체되는지 이게 왜 못 벗어나는지 날 모르겠다고. 왜 벗어나? 그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야.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이 모든 이 자아의 둥실둥실 감고 있는 이 자아의 이 껍질들을 다 폭발시켜버리는 거야. 이 침체, 절망, 고통, 좌절 다 깨뜨려 버린다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도 슬플 일이 없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내게 부딪혀 온 일들이 많아. 먹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불쾌한 일이 생겨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런 거 하다 보면 자꾸 근심도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그 속에 이 기본적인 이 생명, 기본적인 기쁨, 이건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왜 무덤을 떠나는 사람이거든. 그러나 이 우울증과 침체와 좌절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으로 가는 사람의 패턴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무덤을 떠나 영원으로 가는 사람의 패턴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무리예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오잖아요. 무덤을 떠날 때 이 여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 그 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전율을 했단 말이에요. 놀라서. 이게 기독교의 기본 감정인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놀람과 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독교인들이 돼서 항상 우울하거나 아니면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통에 빠져 있거나 뭔가 좌절하고 쭉 들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의 감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체가 있는 거고 부활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체가 내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준단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자, 이것이 무덤을 떠나는 사람들,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 흩어지기 직전이죠. 왜냐면 구심점이 사라졌는데, 구심점이 사라졌다 우리가 한두 번은 만난다 하더라도 각자 제 갈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제 길로 가기 전에 한두 번 만난 거예요. 문을 걸어 잠궜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그 파당, 예수 파당을 여러분 색출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들은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물 꽁꽁 걸어 잠기고 그들은 이제 한 식탁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들도 침체되어 서로 간에 얼굴을 맞대고 고통을 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서로 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원탁 한복판에 주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때 임재하신 겁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동을 안 하세요. 계시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살아계신 분이거든. 무슨 환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혹시 제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신 주님께서 의심 가느냐? 와서 나를 만져봐라. 너희들은 내가 혹시 유령이나 영인 줄 생각하는데 와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있다. 존재한다 그 말이죠. 너무너무 기쁘면서 너무너무 소스라쳐서 그 감정 그러면서 한두 가지 분별하시고는 주님이 사라집니다. 그때 문을 열고 도마가 들어옵니다. 도마가 쭉 늘어져서 들어와서 의자에 벌떡 앉으니까 제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봤어. 무슨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봤다니까. 미쳤냐? 지금 장난하는 줄 알겠죠? 우리 주님이 여기 있다고 하셨어. 이렇게 보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하지. 내가 그분이 못 박히는 걸 봤으니까 그 못 박힌 자국을 보면서 거기다 내가 구멍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리는 걸 봤으니까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자, 실제론자거든. 이 도마를 갖다가 자꾸 여러분들 보험 찬송 보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도마는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의 도마는. 훌륭하지 않으면 어떻게 또 인도까지 찾아가. 인도의 그 중앙으로 들어가.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 창에 맞아 죽잖아요. 여기로 창이 들어와. 바깥으로 뚫고 나갑니다. 어때?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힌두교의 그 성지, 그 불교의 집산지, 거기에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놀랐거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잖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사람 아주 실제론자였어요. 난 안 믿어. 이해한다. 너희들의 심정을. 얼마나 그분을 사모했으면 너희들이 그 말 할 건가? 그때 한 제자가 야, 우리 너하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은 여기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장난하는 거 아니야. 봤다니까. 만졌다니까. 그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고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8일 후에 주님이 한중하에 딱 서 계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도마가 했던 말과 생각까지 다 짚어냅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네 손가락을 갖고 와서 내 못자국 속에 집어넣어 보고 네 손을 가져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도마는 가서 집어넣어 보지도 않아요. 거기서 무릎을 빡 꿇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여기서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갈보리,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비슷한 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추가되느냐? 주. 로드가 추가되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 이 로드는 구약의 여호와에게 붙이는 명칭이에요. 구약을 여호와란 이름 대신에 전부 다 로드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예, 로드. 그 로드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란 말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럼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렸어야지. 그걸 다 받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예배가 기독교 역사상 퍼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동등한 예배와 경배를 바치는 거예요. 누가 앞서고 뒤서고 그거 없어요.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동등한 찬양과 경배가 수많은 천사들에게 벌어집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그때의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제 무덤으로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모든 속 마음들은 이게 죽음으로 가고 무덤으로 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집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고 통장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을 하죠. 그거 갖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이제는 무덤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덤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죽음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속한 것뿐이라면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기독교의 폭발력은 엄청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저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간 줄 아세요? 이 예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지금 옷 걸치고 있습니까? 화장하고 있습니까? 대학 나왔습니까? 집 갖고 있겠죠?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기 위해서 이제 길을 쓰고 있겠죠? 다 거지야, 거지. 거지라고, 그들은. 예수 없으면 다 거지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죽음의 힘을 못 이긴다니까.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덮쳐오는 이 죽음의 세력을 못 이겨. 가장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지금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그 파괴 세력을 제거시켜주는 거야. 그 제거시키는 그 파괴시키는 세력이 뭔 줄 아세요? 죄와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말입니다. 아, 나 우리 자식을 사랑해. 나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 내 친구를 사랑해. 그래서 맛있는 걸 사주고 옷 하나 사주고 그에게 효도해야지. 그 효도하는 거 아니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달려드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치워줘야 돼.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 하나도 안 해도 돼.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비교하자면 뭘 하냐고. 그 사람 그러면 뭘 하냐고. 내 친구, 내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자식들 뭐 하냐고. 그거 다 죽을 텐데, 다 장례식 갈 텐데, 다 화장터로 갈 텐데.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잡아먹고자 하는 이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 무덤의 세력과 지옥의 세력을 여러분 통째로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당신을 사랑할 길이 없어요. 내가 이거 안 전하고 당신에게 뭐 잘하는 거 전부 다 아첨 떠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고 당신에게 뭘 한단 말입니다. 돈 주고 사랑 주고 뭐 이것 주고 다 아첨이고 다 거짓이야. 이걸 줘야 된다고. 이걸 지금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말입니다. 자식이 지금 어린애가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 누워있는 아이에게 뭐가 하나 접근했네. 보니까 쥐가 접근했어. 쥐가 내 아이를 파먹고 있어. 그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파먹어. 속에 막 배도 파먹고 간도 파먹고 다 파먹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에게 얘야 배고프지 하고 젖준다. 얼마나 더울까 하고 선풍기를 붙여준다. 이게 사랑이야? 쥐를 잡아주라고. 쥐를 잡아주라고.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 여러분과 저는 무덤을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디로도 안 갑니다. 영원으로 갑니다. 영원으로. 아버지께 주님께 갑니다. 그분이 영생이니까. 이걸 가능케 만든 게 부활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에게 처참한 형벌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는 이 여인들의 감정, 무서움과 기쁨, 큰 전율과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상주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내버려 봅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전율과 기쁨이 내게 있는 건가? 아예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여러분 보면서 이 부활절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이 전파되고 전달되고 파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